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 부모가 어떻게든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성경시대 때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부모님도 그를 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제3장 1절 이하의 내용의 주인공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식일 날 기도하는 시간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만난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인생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유는 걷지 못함 때문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자기를 버린 부모님,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자라는 그 생각이 아마도 이 주인공에게는 더 어둠이었고 더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를 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음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지나가면서 전혀 자기의 삶에 변화가 없고 겨우 주변의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구가 여러 곳인데 가장 아름다운 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그곳에 이동시켜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주는 동량으로 세월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는 포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삶의 변화에 대한 희망도 욕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돈만 한 푼 주고 가라고 하는 그런 눈빛만 가지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지나가다가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내게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가 바란 것은 오직 동량 한 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망가지면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사람 같지를 않고 짐승으로 전략한다라는 말들을 간혹 합니다. 그 짐승으로의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자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진 것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이 돈만 한 푼 얻으면 나 그냥 오늘 하루 지내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을 그때,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은도 금도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는 자기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은 순간에 그가 한 번 더 일어날 것 같은 존재가 아니었고 일어남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그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 속에 이 주인공은 입을 열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찬미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요 기적인 줄로 믿읍시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체의 안전뱅이만이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에 지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나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야, 오늘 먹을 돈만 있으면 나는 돼, 그러고는 인간으로서의 희망, 인간으로서의 행복,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목표와 가치, 그것 없이 살아가는 오늘 세상의 군상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내가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 그래도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 젊은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꿈을 가져서 나름대로 이 사회를 내가 한번 뛰어넘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미 굳어져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는 나와서 교인 행세는 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예배를 참석할 수는 있지만은 그에게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할 수 있다라는 삶의 놀라운 변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지금도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인의 교회 신앙 공동체요. 이 서연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냥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럭저럭 하다가 그냥 나 교회 이 교회 다니다가 끝이야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를 다시 잡아 일으켜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그럴 뿐 아니라 뛰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찬미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대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례식에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람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도대체 너를 이렇게 했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선택한 한 절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동사는
여러분들 능동태이기보다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도 혹이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적 계층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여러분들이 집 2칸을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은 2가지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불안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새로운 것이 일어났을 때 아직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룩다운합니다. 내가 하면 될 텐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왜? 사업을 그따위밖에 못해?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그런 식으로 남을 룩다운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은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 입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교만했어도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선적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영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그는 그 손을 믿음으로 잡았을 뿐, 결국은 일으킨 자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였고, 그를 잡아 일으킨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이 기적은 바로 주로부터 임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종교적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이 성찬을 먹는 모든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을? 날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먹는 자에게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먹어선적 일어나라고. 이것을 먹는 자는 일어나라고. 아멘. 이것을 먹는 자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복음의 보이는 복음입니다. 이 만져지는 복음, 먹는 복음을 먹고 마시는 자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임하선적 우리에게 여러분들 새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요, 학습, 입교, 세례, 성찬 있는 교회는 서영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시간이 이 성례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어쨌든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았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우리에게는 before Christ, BC와 Anno Domini, AD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BC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과 예수를 만난 다음의 삶은 Anno Domini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이제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내 삶의 주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최후의 승리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새날, 이것을 일컬어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날 2024년이 아닙니다. 주의 날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그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2024년이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려운 헬라어를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달력 넘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주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